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에 많은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질문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몇 가지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이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맺고 하나님께서는 찾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본래의 뜻을 확실하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다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떤 때는 막연할 경우가 있어요. 또 알 듯 말 듯 애매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림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제목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에 주저주저해집니다. 성령을 받았느니 받고 있는지 앞으로 받을 것인지 똑같은 그 연장선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도 비슷한 반응이 우리 속에 전개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의문에 대한, 오늘 그와 같은 막연한 알 듯 말 듯 모를 듯 알 듯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 여기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볼로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중심에는 바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날 때 던진 질문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미 그들은 누구냐? 1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그들의 대답이 뭐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할 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위에는 요한의 침례인데 요한의 침례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4절에서 설명되는데 무슨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근데 그 회개의 침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외적인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데, 성령을 이미 받았다 하는 거하고 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하고, 받았으면 성령 받으라고 자꾸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찾아보겠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임해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잘 개념을 잡아야 돼.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들은 풍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진리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을 해나가야 돼. 두 가지 형태로 임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내적 임재라 그리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성령의 내적 임재.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내적 임재.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외적 권능. 성령의 외적 권능.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야, 구별이 되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앞으로 받을 것인지 이에 대한 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교통정리가 되듯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임재, 두 번째 풀 것은 성령의 외적 권능.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내적 임재에 대한 걸 이제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텐데, 여기 요한의 침례가 나왔어요.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3절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요한의 침례를 또 이해하려면은 요한의 사명을 이해해야 돼. 침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사명. 그의 전한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기별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선구자로, 선발대로서 요한이 그의 기별을. 그러니까 결국에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전한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4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회개의 침례라 그렇게 불렀어요. 요한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찾읍시다. 마가복음 1장. 머릿속에 오늘 하나하나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야 돼요. 이것을 오늘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행방이 오늘 깨달음에 의해서 좌우되고, 오늘 제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처럼 계속 헤매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메시지.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래서 정리하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고, 회개의 침례를 받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바울이 그들에게 뭘 했어요?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하고 우리하고는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두 번째 침례받은 그 시점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침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침례를 받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구주가 되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내 마음 속에서 그냥 결심만 하고 속으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최고의 신앙 표현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런 지체로서 이제 가입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뭘 염두에 두고 어떤 의미로 이 질문을 던졌을까? 그럼 오늘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기 맥히잖아요. 여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계심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듣기는 들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들을 때는 주저된다 그거예요. 예, 그걸 오늘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던진 질문 뭡니까? 주제가 뭐였어요? 성령의 내적 임재.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 그 말을 보니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임재라. 그럼 뭘 근거로 성령의 내적 임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의 구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이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거기에는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다.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는 방언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그리고 건친상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 속하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예수파고 교회 안에 분당이 갈라져가지고 치열하게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의 몸 안에 성전 삼아서 뭐 하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증명해 주느냐? 그거예요. 에베소 1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는가? 질문을 던지는 거 보니까 누가 증명해 줄 것 같아요? 성령이. 자, 에베소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치심이라는 것은 보장한다는 거예요.
보증이 돼서 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문서에 사인하는 것은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약서에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해 사인한 사람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천서를 쓰고 그 밑에 사인을 하는 것은 추천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는 이야기야. 책임지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뭐가 돼서 인을 쳤다는 것은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한 표시가 그 성령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우리가 하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하늘의 후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기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질 수가 있어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배운 그 항목 가운데 사랑의 성령에 대해 배우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구원의 확신은 내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가 믿고 개인의 구주로 고백했으면은 그 순간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나도 뭐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요. 그 변화시키는 증표가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다 모아놓으면 누구의 모습이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임재는 궁극적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면서 결국 누구의 형상이요? 죄로 인해 망가진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역할이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세월이 가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세월이 가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뭔가 변화가 없고 바뀌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예수의 모습,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냐고 그 모양 곡걸로 오히려 망가진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반드시 그 강력한 영은 우리를 뭐 한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출발이 뭐냐?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 앞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회개요. 회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탁 쏟아내는 그러한 경험을 갖고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은 단순해요.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분은 나를 다시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이 뭐냐? 복음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진실로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것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 다닌 연수를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 단순한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단순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지금까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내적 임재,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립했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성령에 대한 다양한 책들을 읽고 하면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19장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내적 임재고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고 성령의 내적 임재는 철저하게 우리 개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요. 이 성령의 내적 임재입니다. 내 개인을 구원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도록 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미 그들은 어떤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고 요한의 침례의 내용은 회개의 침례였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회개케 하는가? 성령이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는 그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뭐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른 차원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이미 마가복음 1장 3절 4절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푼 다음에 회개의 침례를 베푼 그가 다시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성령의 침례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무슨 침례를 베푸는데 물로 침례, 물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침례? 성령의 침례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의 침례, 딱 다이아그램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의 침례가 무엇이냐? 그럼 성령의 침례가 무엇이냐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기는.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성령의 외적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침례,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세 단어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의 외적 권능, 그 다음에 성령의 심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동일한 개념입니다. 동일한. 이 세 단어는 동일한 개념이다.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은 동일한 개념이다. 이제 이 문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바꾸어 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내적 임재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내적 임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단계에 머무르는가? 성령의 내적 임재의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말한다. 성령의 내적 임재는 자신의 구원과 관계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전환입니다. 성령의 내적 임재는 누구와 관계 있고? 자신의 구원과 관계 있는데, 성령의 외적 권능,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에 흘러가는 그 주제의 흐름이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의 외적 권능,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은 무엇과 관계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관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1120 운동과 2020 비전을 수없이 이야기해도 아직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예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내 자신은 무엇으로? 성령의 내적 임재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데,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무기력하고 용기가 없고 주저되고 머뭇거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물의 침례를 준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는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는 항상 가시적인 외행적인 형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방언의 정체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다른 때 방언에 대한 것들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의 침례 이후에 경험하는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경험이 바로 여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19장 6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경험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 침례가 필요하냐? 왜 성령 침례가 필요한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 잠깐 짬짬이 예수님을 만나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에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다시 그들에게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3년 반 동안 가르쳤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는 또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경회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럼 이 정도로 가르쳤으면 이제는 뭐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년 반 동안 가르쳤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나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거야. 그게 상식적인 흐름이요. 이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전하라, 가르치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요한의 침례가 나오고 다시 또 뭐가 나와요? 성령의 침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를 뛰어넘는 뭘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성령의 외적 권능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뭘 경험한다고? 권능을 경험하고 그 연장선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수 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원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칭찬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 고백에 동참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신문받을 때에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태 가지고는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친 다음에도 또 뭐 하라고? 기다리라고.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겁 많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달라졌어요. 딱 달라진 시점이 정확하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달라진 시점, 터닝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함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경험하고 난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과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도 달라지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들의 모습이 다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증거로 일방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한가? 왜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가? 영혼 구원에 왜 무관심하고 자신이 없고 열성과 헌신이 부족한가? 왜 세상살이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는 게으르고 나태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보다 이제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돼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요. 황제가 신으로 숭배하던 그 시절입니다. 모든 마을 높은 언덕마다 온갖 잡다한 신전들이 있으면서 그 신에게 제사하지 아니하면은 처형당하는 그 위기에 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자신들의 종교를 거부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추적하고 박해하던 그 시절이요. 거대한 세상, 이미 유대 나라에 깊이 뿌리를 내린 유대 종교를 대항해서 십자가의 젊은 나이에 처절하게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고 하늘로 승천했고 다시 오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는 식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상. 그런데요, 1세기 100년 만에 당시에 알려진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지종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연약한 제자들, 뿌락무식한 제자들, 갈릴리 수산 초등학교 출신들. 예? 그런데 그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은 그들이 이루었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내적 임재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외적 권능, 성령 충만, 성령 침례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집단적으로 경험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있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일시에 한 번에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 500여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여 명이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할 때에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 여기에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목격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야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도 집단 개념이에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그 다음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된다는데,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이 거기에 언급한 지명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또 누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방인들이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이 단계 그대로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한 다음 그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120명의 사람들은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이제 박해를 피한 평신도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미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누가 성령을 경험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는 어느 지역인가? 이방인 지역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는 그 순서대로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8장에서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제는 누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장 에베소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역사적으로 역사의 끝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할 것인데, 제자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가로이 기다리지 않고 뭐 하면서요? 함께 모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그리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저들이 같이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6페이지에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여기도 뭐가 나와요? 기도하였다.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순서 함께 모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외적 진동, 땅이 흔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 백성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더라. 딱 순서요. 그 패턴대로 돌아갑니다. 가리부분 기별 읽은 121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수 있다. 신앙 부흥은 무엇에 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 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진실로 부흥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정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기력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능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눈물로 간구하여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간구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돌파구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와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이것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외치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구원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면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외적 권능과 역사와 능력을 주십시오. 함께 모여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말씀과 성령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말씀은 원재료요. 그것을 태우는
태워서 에너지와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미 내적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영께서 외적인 권능, 성령 충만과 성령의 침례의 놀라운 경험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이곳에도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역사가 이곳에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고 살아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약속하신 하늘아버지시여, 이 땅을 떠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들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 모두가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서 우리의 무기력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심으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시키시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교육을 시킨 다음에도 또다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를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 묻은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나가 외칠 수 있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속에 계신 거룩한 영이시여, 우리의 죄악적인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자신이 속절없는 죄인,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진실된 회심의 경험을 갖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이제는 세상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방법으로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제 하늘의 은총을 구하는 간구를 할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 능력의 역사가,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타코마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 현장에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무기력과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고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뒷전으로 밀리는 어리석은 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다시 기본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점에서 시작하는 우리에게 높은 주님이 기대하는 성령의 침례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외행적으로 이 교회가 침체되고 낡고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나왔던 기적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곳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의 권세와 권능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겸손히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와 권능을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총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